자, 이제 드디어 새로운 조서가 공포가 됩니다. 하만의 조서가 공포된 이래로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고문처럼 느껴졌다고 하면은요, 이제서부터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같은 기쁨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그야말로 이유 없는 무자비한 살상을 담고 있었지만은요, 모르드게의 새로운 조서는 생명과 구원의 소식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조서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함께 모여서 스스로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11절 말씀이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조처라기보다는요, 유대인을 향한 당부의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 민족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지만 지난날처럼 그런 패배의 삶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함께 모이지 않고 혼자 있는 것은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공동체에는 들어오지 않고 항상 외곽에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함께 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모이려고 할 때 믿음 안에서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그 당부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그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 극복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가 될 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처자까지 죽이고 또 그들의 재산도 탈취할 그런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할 수 있는 그 날짜가 단 하루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 복수를 딱 하루로 제한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일삼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제한이 없다고 하면은요, 유대인들도 하만처럼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남용해서 대적들을 학살하는데 아마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절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때로는 내가 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과도하게 흥분을 하고 그 흥분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때로는 리더가 그 리더십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또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나 스스로 절제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내조하심이 언제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내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시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모르드게는 푸른색과 흰색의 궁중 예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또 큰 금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모르드게의 지금 이런 모습은요, 하만의 조서 때문에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통공을 했던 그런 상황하고는 완전히 뒤바뀐 그야말로 반전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고난은 나중에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통로요,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그 많은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반전입니다. 그 반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최후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지금의 고난은요, 훗날 그야말로 놀라운 반전의 씨앗이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떠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결국에는 우리에게 그 승리로 그 모든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최후 승리를 믿고 지금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영광을 얻은 모습을 보고 수산성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그 성 안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이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유다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르드게에게 그 내려진 조치가 합당하다 그렇게 여겼고요. 또 그의 권세와 영광을 얻은 것을 그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한 일꾼이 영광을 얻으면 물론 그것을 시기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인들도 존재를 하겠지만은요, 그 영광을 인정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시고요. 반면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딴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바라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보면은요, 오히려 설교가 엉키고 또 때로는 뒤죽박죽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간혹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설교가 더 힘이 나고 또 그 설교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것을 제가 이 강단에서 종종 경험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지방마다 성읍마다 왕의 조서가 전달된 곳에서는 어디서나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날은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 날이었었고요. 심지어는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 그런 자들이 많아지기까지 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재현할 수 없다고 하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영혼들에게 결국 설득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나 자신을 위한 것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복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훗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통로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우리에게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